예, 마치 장마철이 왔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한 단호한 건증의 경고와 회복을 위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을 하고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의 요청으로서 에베소서를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고린도는 이제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여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전승되어 온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지만 전승되지 않는 것이 이제 두 개의 편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와 그 다음에 고린도의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된 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이제 전승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 네 개의 전승되지 않은 어떤 두 개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주로 다루는 것이 말 그대로 바울의 사도권을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공격당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 갈등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사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내 갈등과 분쟁 이런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중단되었던 헌금을 고린도 교회도 그 예루살렘 가난한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작정돼 있었고 그걸 하다가 거짓 사도들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 그게 중단되었죠. 그래서 1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권장할 때에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는 것은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이런 어떤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약속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정된 헌금이죠. 작정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디도를 통한 두 형제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8장, 9장의 내용이고 10장은 이 말 그대로 그 고린도에 들어온 어떤 거짓 사도들과 이제 싸우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이론을 무장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어떤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의 증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거, 뭐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계시라든가 뭐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의 편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비참해지기까지 한 고난, 전도를 하면서 고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도의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셋째 한상과 계시를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곧 낙원에 올라간
어떤 계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왜 하냐면 고린도에 들어온 어떤 거짓 사도들이 이런 어떤 환상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직접 체험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너무 이것에 지나치게 자랑을 하니까 바울도 부득이하게 이걸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신의 질병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신 목적은 말 그대로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얻는 이런 역설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힘이 나에게 머물러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방문 때 이제 세 번째 방문이죠. 방문에서 그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은 자들 있죠. 이게 죄를 지은 자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할 때에 이제 죄 지은 자가 이제 13장에 나오죠. 말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란과 그 다음에 이 성적 부도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전 5장에 보면 이제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어떤 음행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들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일부 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고 또 자식과 계모가 비슷한 연령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부도덕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용납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책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단의 그 거짓 사도에 같이 동조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죄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할 때에도 이런 어떤 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가분은 강력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방문 전에 분명한 어떤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미리 경고하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고린도 13장 전체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인사로 마무리하지만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던 바울이 이제 부드러운 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세심한 어떤 배려와 애정을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보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님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함이니 내가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함께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함으로 인자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축도의 말씀이죠. 축도의 말씀. 이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축도로 마치는 것인데, 이제 본문은 바울이 사도적 건의에 대한 단호한 건징을 경고한 사실을 보고가 있는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종결 부분으로서 말 그대로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본론부 전체의 종결 부분입니다. 서신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바울은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여기서 선포하시고 이제 자비랑 선교 사역의 방침 고수에 대한 통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적자들을 향한 단호한 건징 조치에 대한 바울의 최종 경고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까지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 사도들과 동조하고 또 분쟁하고 또 음행하고 또 이런 어떤 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이제 서신의 최종 목적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른 진리 위에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연약함 속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기 점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권세,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와 연합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건징을 시행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 방문 계획을 밝히고 죄에서
회개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 방문에서 이제 갈등,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제도 있고 또 음행에 대한 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갈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뭘 확정해요?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해지은 죄들이 있죠.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유대로부터 나온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배척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급하게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의해서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인데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를 사도라고 말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에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전승되지 않은 편지죠. 이 눈물로 쓴 이 편지,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안타까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근심 중에서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울의 주제자 중에 이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돕는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는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들은 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그 편지가 이제 기다리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했어요. 드로아로 갔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고린도에서 온 디도의 사역이 디도에 대한 답변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기다릴 때 디도가 마게도니아로 이제 옵니다.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회개했고 바울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다잡기 위해서 거짓 사도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던 헌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은 죄,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렇죠?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느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말 그대로 음행이나 분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죄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도 두 증인 이상을 대제사장이 찾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 18장에 보면 성도의 어떤 징계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징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누가 죄를 지면 1대1로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두세 증인으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이 두세 증인으로 하는 것은 그 확실한 어떤 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증거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면했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제 정식 권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식 그런 어떤 권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권징 절차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뭔데 교회가 여기 아니면 뭐 없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말이 있다든가 이런 말로 통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권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처럼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렇게 바울 안에 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사도 바울은 직통계시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직통계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랬잖아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네,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어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어떤 고백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것은 소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주권이 내가 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는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유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이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거짓 사도에 미혹되어서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이면적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나를 시험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그 사도권을 계속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페이라조로 유혹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에 시험하는 거죠. 외부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이었던 질병, 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말솜씨, 설교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말에는 절하고 뭐 글에는 힘이 있다는 게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어떤 편지로는 글로는 힘이 있다 이런 어떤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시험의 대상이 그잖아요. 자신들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에 사도 바울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것은 시험하여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제련서에서 금과 불순물을 분별해서 순수한 것만 골라내어 선택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하라. 이게 시험하여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 자신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어떠한 믿음에 있는가. 믿음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초보적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예수처럼 불신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 여러 어떤 교훈의 설교 이런 것도 하죠.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과 6장 1절부터 3절 세례와 안수와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면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 있어요. 성숙한 단계는 배우고 확신입니다. 확신. 성장하는 거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죠. 거기서는 이제 물론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그들이 히브리 신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런 어떤 유사한 말씀이죠. 고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에서는 천사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신을 점검하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은 그들이 안에 음행의 죄, 분란의 죄, 분당의 죄, 거짓 사람들 미혹된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5장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를 가차히 징계하지 않는 그것을 적은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룩은 그러잖아요. 누룩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점점 발효시켜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잘못된 것을 놔두면 온 교회 안에서 저것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손님의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는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세울까? 어떻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은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네? 이런 어떤 관찰자 입장.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여기는 아닌가 봐 하고 이제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손님의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온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그냥 각각 자기 애를 살피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형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단순히 말 그대로 교회 왔다 예배 왔다가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또 전도의 열매. 사도 바울은 이게 크게 제가 강조한 것을 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7절부터 이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어떤 바울의 기도하는 어떤 기도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비난을 받더라도 진리에 서기를 원하고 사도적 권위를 변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라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온 세상은 악한 데 빠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게 고린도 교회를 건져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기도가 이런 구하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이며 동역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비난을 받고 멸시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비록 욕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곧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큰 틀에서는 구약은 감추어진 예수고 신약은 드러난 예수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비록 우리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고난 받을지라도 너희는 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온전하게 되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장성한 자로서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얘기하는 거죠. 대면할 때에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권한이라는 것은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 그잖아요. 다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워지는 건 뭡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질서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세워지는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차츰차츰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축도에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을 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 얘기하면 꼭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축도를 하다 보니까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편지의 마무리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온 자들로서 항상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걸 스스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성도가 문안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문안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초보의 믿음과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려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지, 이런 어떤 성숙함, 이게 뭐예요?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를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체휼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심으로 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그 교통을 하고 이렇게 사귐 있게 교제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교통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도로교통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합니다. 연결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또 성도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로 묶어지려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돼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 늘 동행하시는 어떤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그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이렇게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죠. 그리고 우리는 종이고, 종은 뭐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날에 후회할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또 우리 자신 삶 속에서 늘 그잖아, 내 죄를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은 고린도교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은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함을 위해서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우리가 세상에도 차이점이 그러죠.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장성한 자는 배려를 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쓰디쓴 말이 와도 내가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 없죠.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종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온전함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처럼 성화의 삶 속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합니다. 이 본헤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어떤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대가를 요구한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 항상 함께 머물러 있으며 믿음의 진실함은 자기를 시험과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권위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며 성숙한 공동체는 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서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가 온전하며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저희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